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맥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 역사서 중심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10개의 시대도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까지가 가나안 정착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6번째 시대는 뭐냐면 바로 6번째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사사기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6번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고 사사기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근데 여호수아와 사사는 굉장히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땅도 차지하는, 참 들으면서 도전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호수아였다면, 사사기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속에 많이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약 350년 동안에 있었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세대죠. 1세대는 광야에서 살았고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던 시대가 2세대라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착 세대는 출애굽기 3세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아픔을 겪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0가지 시대 중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 성경에는 총 3권이 있는데, 하나가 사사기요, 두 번째가 룻기요, 세 번째가 사무엘상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간에 기록한 책 사사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아주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턴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데, 출애굽 3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란 말이죠. 이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회개를 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줘서 그들을 뭐하느냐? 구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심판, 즉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줘서 다시금 평화를 되찾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하느냐? 배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심판하셔요. 그럼 거기에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350년 동안 7번이 등장합니다. 7번 동안 이 패턴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과 고통의 시대가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인물이 사사들 아닙니까? 이 사사라는 말이 뭐냐면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사기라고 했죠.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 뭐냐면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구원하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가 가진 단어가 재판관, 사사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가졌던 가장 높은 최고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당시 군사적, 정치적 최고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문제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큰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 기둥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그들의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쇠퇴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사사기는 큰 세 가지 틀 안에서 사사기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지는 게 두 가지 사건이 덧붙여집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처음에 타락과 쇠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 시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냐면 쇠퇴를 가져옵니다. 이 쇠퇴는 크게 두 가지죠. 군사적 쇠퇴와 영적 쇠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아이성 빼놓고는 어떤 싸움도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세고 잘 나가고 전쟁에 패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쇠퇴가서 이리 한 대 맞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한 대 맞으면 저리 치이는 동네 북이 돼버리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사사시대죠. 또 영적으로도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예요? 수없는 배반을 겪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색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영적 쇠퇴가 사사시대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쇠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3명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때그때마다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또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변질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큰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명과 사역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위인들이 얼마나 변질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질서와 성결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될 레위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사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부정적인 사건만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사사시대 가운데 소망의 이야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룻기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쇠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씨앗은 나타나고 구원의 불꽃은 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룻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사시대, 즉 사사에게 말씀에 들어가 보면 가나안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 즉 국가로서의 완전한 틀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세 가지가 있죠. 뭐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추면서 온전한 국가로서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국민이 하나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또 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자기들끼리 3, 4, 5 생각 맞춰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땅도 주신 거예요. 야, 우리 어디 땅으로 가서 살자. 본인들이 원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 즉 하나님이 만든 영적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은 일반 국가와는 달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 또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 땅에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아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길 원한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만의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인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 다른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소견을 따라 살아도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소견도 살아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직책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영적 선교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는 구별했으니 너희들이 이 역할을 잘하라고 맡겼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다른 민족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구나 손가락질 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가 그런 성결 유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레위 지파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 성결에 유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쇠퇴하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굳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어찌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라는 직책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세운 하나님의 급조된 직책이 바로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가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어디 가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되면 굳이 사사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대로 이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믿음의 영웅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웠던 거죠. 자, 이러한 사사의 어떤 역할과 흐름을 본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순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이런 순환 역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야,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야,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괜찮아.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려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한 게 아닌데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야, 이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지? 아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구나.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 이번 주 부흥회 할 테니까 오세요. 회개하며 갑시다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돌이킴을 받으시고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번 주부터 새벽 제단 쌓아야지. 이번 주부터 내가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길면 40년, 5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야, 기도 안 해도 돼. 왜? 살만하잖아. 야, 옛날에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사랑의 몽둥이를 가지고 연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 순환이 350년 동안 7번이나 사사시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함에 취해가지고 기도 생활에 게을르고 예배 생활 뒷전이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만족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혹시 이런 범죄와 배신의 시대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상황은 혹시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내가 전에는 없던 이런 고난이 내게 오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알았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했는데 그렇게 내가 예배 중심이었는데 내가 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회개하며 나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성도님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모두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거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돼서 죄도 안 짓고 사는 완전체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완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완전히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몸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행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게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고백해요. 바이오 리듬처럼 아주 뜨겁게 신앙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빨리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이게 안 아프면 매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혼을 낼 때 크게 혼내야 그게 각인이 되지, 그냥 손바닥 뗄 때도 툭툭 치면 괜찮네? 이 정도는 내가 견딜만 하겠네? 그러면서 죄 막 짓는 거예요. 근데 한번 대통 해봐요. 어이구 이거 다음에 이랬다는 큰일 나는구나. 각인을 씻게 하듯이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면 아휴 안 되겠구나, 너 내가 오늘 너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 한 편 튀면요, 여러분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프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평안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무 문제 없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탄합니까? 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평탄하니까 더 예배 생활 안 하고 평탄하니까 기도 생활 잘 안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놈하고 매를 듣게 했어요. 왜?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죄가 그 관계를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론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받기 전에 우리가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25절. 우리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었으므로가 나와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 왕이 없었겠죠. 근데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을 왕으로 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쇠퇴와 타락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쇠퇴하고 타락했을까?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세상 문화 빠지지 말고 세상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민족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당부하며 강조했던 게 여호수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가 이제 다 끝났어요. 누구도 여호수아를 본 적도 없고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신 분도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쇠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윗세대가 그 아랫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들이 배우지 못했던 건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아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 이번 주 교회 가야 되지?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선 얘가 좋은 대학 붙고 봐야지. 우리 어렵게 여기 왔는데 좋은 대학부터 보내보자. 좋은 직장부터 얻어보자. 얘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 좀 만나고 이 삶에 좀 안정되고 좋은 삶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래도 신앙교육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부모 세대가 그런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 믿음보다는 세상의 출세, 그래야 네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녀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들여다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 가르친 것을 깜빡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부와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정말로 그들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물질과 아무리 큰 권세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우주보다 넓게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우리의 인생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이루는 행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 세대에도 큰 믿음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참 부모님을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간혹 보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보다 출세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무슨 대학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교회는 다니나요? 안 나가나요? 아, 그러시군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명예를 얻고 세상에 출세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찌며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앙에 잃어버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출세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사사시대를 멍들게 하는 부모 세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자녀 신앙 계승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신앙 계승에 실패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맨날 불러놓고 야,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마태복음 어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단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했잖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간증할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만들어야 돼요. 가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빠는 어릴 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 그게 아이들한테 조금나마 좋은 도전이 되죠. 너네 나이 때 아빠는 이랬단다. 너의 나이 때 엄마는 이렇게 보였단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얘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단다.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희도 꼭 하나님 만나서 정말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신앙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해라, 이거 해라는 많은 가르치지만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계승에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 부모를 보니까 정말 신앙은 저렇게 해야 돼. 야, 우리 부모를 보니까 예배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우리 부모 보니까 맞아, 힘들게 어릴 땐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그런 신앙의 모범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0% 이상이 부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사, 그다음에 친구, 목회자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긋난 친구들 가끔 보게 되면 부모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천사천마하는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악마가 된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다 자녀 조사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자녀 없어요. 다 부모님 존경한대요. 혹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저도 그래요. 저도 늘 돌아보게 돼요. 특별히 목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고, 여기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텐데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정말 여러분이 저나 정말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정말 해야 돼요. 나는 교회 가지 하면서 너는 교회 가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는 기도해라. 나는 찬양의 기쁨이면서 너는 왜 찬양 그 모양을 하니? 안 먹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모 세대가요, 영적 도전보다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런 핍박도 당해야 돼. 그래, 그걸 우리 이겨내자라는 영적 도전을 사모하기보다는 편안함을.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봉사 안 해도 돼. 뭐하러 그 힘들게 하니?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함을 추구하자. 어떤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는 이런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 한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학원 한번 빠지면 몽둥이 휘둘려. 그냥. 어떻게 학원을 빠질 수가 있니? 그 돈이 얼만데. 근데 예배 한번 빠지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아픔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과 또 부모로서 큰 죄가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믿음 없구나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낳은 이 자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할, 사다리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죠.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요, 하나님만 만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하나님만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만 만나면 어떤 지역을 가든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키운다면 하나님 이상의 가치가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늦었다 생각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낳은, 내가 품은 자녀들이 믿음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증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며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며, 여러분이 누렸던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 세대만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중심, 신앙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자자손손 예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쇠퇴와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도 또는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요즘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든다, 요즘 점점 참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 우리가 이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로서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그들에게 영적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혹시 그랬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영적인 가치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혹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잘못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으며 영적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날이 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여 이 악하고 hum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자자손손 예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천국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 말씀 아래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